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진다, 모자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요거만 해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잖아요. 요거만한 하나님이, 요거만한 인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랑 아니면 청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청소년들 만나면 제가 진지하게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또 제 돈을 들여서 책을 사서 이 책 꼭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책도 권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청소년 청년들이 제가 전해주는 그 책을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안 읽어봐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예요, 안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안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사실은 나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나는 진리를 찾고 싶어요, 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뭐 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이제 주일날 엄마 아빠 교회 가고 나면 내 혼자 집에 있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쉬는 날 내 시간 보내고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궁금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나도 이제 좀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소년,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는 청소년 청년들도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지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지 않다. 나의 삶의 기준은 누구다? 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적인 거예요. 지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꽃감을 이렇게 딱 빼먹으면, 꽃감 빼먹고 나면 그 빈자리가 딱 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한 바가지 탁 떠내면 그 떠낸 그 물 있는 자리에 또 다른 물이 채워지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2호선 타고 이렇게 쫙 가다가 사당역 탁 와가지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 데서 사당역에서 이제 4호선으로 환승하려고 한 사람이 탁 내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빈자리가 딱 생겼어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잽싸게 앉으려고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이 사람이 요번에 일어설까? 저 사람이 일어설까? 이 자리가 빌까? 저 자리가 빌까? 눈치를 쫙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탁 비면 잽싸게 딱 앉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잽싼 사람은 자리가 탁 비면 가방을 탁 던지잖아요. 네? 자리가 비면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반드시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채워지는 게 뭘까요? 나죠. 요 나가 문제죠. 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내 여건과 내 환경에 따라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연히 생기는 일들과 내 스스로 결정하는 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내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흘러갑니까? 흘러가지 않습니까? 내 선택에 따라 흘러갑니까? 아니죠. 내가 예상하거나 선택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죠. 그렇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다른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각이 있는 자 보려고 하나님이 굽어 살피니까, 굽어 살핀다 그래요. 자세히 살핀다 그래요. 자세히. 하나라도 혹시 찾을까 해서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시화호에 해루지를 간 적이 있어요. 밤에 한 10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시화호에 가가지고 이 물에 들어가는 이 장화, 바다에 들어가는 장화 신고 이 허벅지까지 오는 물에,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이 밤에 후레쉬 이렇게 켜가지고 물 밑에 후레쉬 켜서 이렇게 박하지나 뭐 고동이나 또 아니면 낙지나 이런 거 있는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는데요. 물이 막 일렁일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네모나게 돼 있고 밑에는 투명하게 된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딱 대고 이렇게 울렁이는 물 위에다 딱 얹으면 바닥이 잘 보이더라고요.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가면서 낙지 구멍이 있나 열심히 찾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함께 가신 분은 10마리 20마리 막 잡는데 저는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요. 구멍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눈먼 낙지가 있더라고요.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마실 간다고 이렇게 산책 나와가지고 샥 가는 이 낙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막 놀래가지고 꽉 잡았어요. 2마리 잡았었거든요. 근데 낙지 구멍 찾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무리 봐도 하나라도 낙지 구멍 찾아보려고 찾는데 못 찾겠어요. 하나님이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해가지고 굽어 살피시는데 어떻다고 말합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근데 여러분 좀 웃기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머릿속으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더라 안 찾더라? 안 찾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안에서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 말끝마다 하나님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그래가지고 말끝마다 하나님 해요. 그런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세상 자랑, 세상의 것, 구하는 것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만 하나님에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입으로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세상을 굽어 이렇게 살피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얼마만큼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만족을 주셔야 하는 분이고,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은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불신앙,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면적으로는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더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폐를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딱 있어요. 경찰이 항상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오늘 야 길거리에 경찰이 쫙 딱 깔렸어 이러면 그날은 음주운전 걸리는 사람들이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경찰이 최근에 들어서 텅 음주운전 단속하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경찰이 없다고 생각하면, 감독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부패해지는 거죠.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는 심판자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인간은 부패해집니다. 거짓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요즘은 그 TV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판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거 보다 보면 우리는 뻔히 아는 그런 거짓말도 막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속이는 거짓말들 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그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옛날에 이 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 앞에서 혼나고 있어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선생님 앞에 혼나는데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 혼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애가 내 얘기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고개 들어 그랬더니 고개를 탁 뜨고 선생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 눈 깔아! 막 이러면서. 고개 숙여도 문제, 고개 들어도 문제. 선생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판단 기준입니까? 내가 판단 기준이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그 시골에서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내기 게임 이런 거, 특히 야구를 이 옆 동네 친구들이랑 야구 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는 뭐 이 글러브나 뭐 야구 배트나 공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고, 공이라고 해봐야 테니스 공 하나, 배트는 그 나무 그냥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손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야구하면 우리 마을이랑 옆 마을이랑 이렇게 붙으면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하는데, 그때 내기 하는 거는 뭐 저 어릴 때인데 500원 내기. 전체 팀이 지면 500원 내고 이기면 500원 가져가고, 이 정도 하거나, 아니면 고구마 내기. 시골의 아이들이니까 감자 내기 이런 거 했거든요. 고구마 내기, 감자 내기 하는데 그거 할 때 심판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을 딱 쳤어요. 딱 쳤는데 누가 하나 잡아가지고 일루로 탁 던졌는데 막 타자가 달려가서 탁 밟아요. 근데 이 공이 확실하게 늦게 가면은 괜찮은데, 비슷하게 이렇게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세이브 이러고 한쪽은 아웃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웃이야 세이브야, 아웃이야 세이브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뭐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됩니다. 내 판단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됩니다.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죠. 선과 악이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나에 의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하고 좋은 것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는 게? 내가 기준이 되는 게. 내가 기준이 되는 게. 그러면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어떤 국가에서 펼친 정책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자기가 평소에 지지하지 않던 그런 거여도 나한테 도움이 되면 아, 그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은.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지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부패하게 되고 가정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네. 자, 그들이 뭐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요? 우리는 떡 가끔 먹잖아요. 우리 교회가 떡을 많이 하니까 성도님들이 떡 지겹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처럼 떡 많이 먹는 교회도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 교회가 먹는 그런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식이잖아요. 빵이잖아요.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로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내 백성을 뭐 먹듯이 먹어요? 밥 먹듯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밥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뭐 밥을 먹잖아요. 이걸 먹던 과일을 먹던 뭘 먹잖아요. 그 하루 삼시세끼 밥 먹듯이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먹습니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누구를 먹느냐? 내 백성을 먹는다고 그래요. 내 백성을.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버리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미워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비난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자판기가 있어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아 먹으러 가요. 그래서 자판기에다가 가서 음료수를 뽑으려고 하는데 고장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목은 너무 마른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판기를 팍팍팍 때려보고 발로 한번 팍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판기가 내가 원하는 걸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채워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나에게 만족을 주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누가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시시콜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좀 말랐으면 어떻고 누군가 살이 좀 쪘으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작품? 하나님이 그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 키 좀 크면 어떻고 키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난해요. 아유, 왜 그렇게 말랐냐? 그러고 살 좀 쪄라 그러고 살 좀 빼라 그러고 키 작으면 왜 저렇게 작을까 막 이러고 내 마음에 내 눈에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만족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었는데 그 사람 그대로 그냥 이쁘다 귀하다 참 좋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전혀 아니에요. 무서울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두려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누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에 어깨가 짓눌리는 겁니다. 저에게도 부담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많은 부담에 시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면 누구 때문에 아픈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아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어렵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드는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든가 이 생각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든든히 서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설교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누구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이 바람 한번 휙 불어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그냥 휙 공중분해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나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 모임하는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임하는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는데, 최근에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 카드가 있더라고요. 이 카드를 이렇게 쫙 늘어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하나씩 몇 개씩 한 3개든 4개든 뽑아가지고 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한번 나눠보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한 목사님이 듣고 싶은 말 딱 뽑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아주 개척한 지 오래됐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는데 아주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교회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듣고 싶은 말이 첫째는 네 책임이 아니야. 너는 열심히 했어. 잘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자기가 어떤 짐을 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뒤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드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작년에 올해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은 약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깊이 신뢰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계속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데 그 염려를 그 두려움을 해소할 길이 없겠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두렵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노후에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아프면 어떡할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아기가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요. 왜 아기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는 평안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막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배가 침몰할 것 같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두려워서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영국에서 미국 가는데 풍랑 때문에 그렇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아니, 배가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도 자고 있어요. 주님은 왜 잘 수 있습니까? 왜 평안합니까?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잖아요. 흔들어 깨우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된 자를 그 죄에서 건져주고 사단의 노예에서 건져줄 때 그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하늘에 나는 저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 새들도 먹이시고 풀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수단과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부패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변하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보혈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고, 그 반대되는 사람은 누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굳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